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또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과 또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는 귀한 믿음의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세 4장의 이야기를 함께 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약함도 하나님 안에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약함도,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 가운데 모든 부분이 강한 사람은 없죠.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것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더라. 모세는 입술이 약했습니다. 혀가 뻣뻣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치료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보내십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시죠.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또 위로부터의 능력을 주십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그러한 지팡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쪼갤 때에 물이 터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마른 나뭇가지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사용한다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온전하게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종은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또 억지를 부릴 때에 성경은 이것을 고집센 노새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자,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주님. 오늘 여러분 머리털 아침에 일어나면 막 빠지는데 얼마나 빠지셨고 또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나를 아시는 분.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드리는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오늘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할 텐데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에 CBS 방송, 유명한 방송 진행자 댄 테너의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 방송국 스튜디오를 찾은 마더 테레사에게 앵커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가만히 있던 이 테레사 수녀가 고개를 들더니 나는 듣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상 밖의 대답에 앵커가 당황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마더 테레사 수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도 듣습니다. 할렐루야.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이야기만 막 하고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거 필요한 거 아시죠? 하나님 오늘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막 이렇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찾아오시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있는 그대로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사람을 부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붓글씨를 잘 못 써요. 그런데 제가 붓글씨를 잘 쓰는 방법은 붓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제 손을 잡고 함께 쓰면 됩니다.
그때 제가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힘을 빼야죠. 제가 억지로 힘을 주고 있으면 붓글씨의 글씨가 안 써지듯이 저는 힘을 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에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 필요한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약한 게 왜 강합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가지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오늘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에 홍해가 갈라지며 반석이 쪼개지고 또 그렇게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치게 겸손하신 분이 있어요. 뭔가를 권하고 뭔가를 부탁드리면 아유, 저는 못해요. 아유, 저는 부족해요. 아유, 저는 정말 힘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지나치면 불순종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셔서 이 일을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열등의식이 아니에요. 열등의식이 뭡니까? 아유, 나는 약해서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나이 들어서 못해. 다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열등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겸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할렐루야. 모세는 결코 약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데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광야의 전문가가 모세입니다. 광야는 눈 감고도 지나갈 수 있는 곳이 모세였어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살았습니까?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살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할 때에 이 많은 양떼를 광야에서 그렇게 몰았던 것처럼 오늘 인도하고 있는 모세, 훗날 이야기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모세를 다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의 약점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함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세상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오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길은 반드시 그런 뜻이 있을 거야. 오늘 주님의 그 뜻 안에 오늘 우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될 때에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쪼개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